네, 이 시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화상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서를 막바지까지 숨차게 달려왔던 우리의 말씀의 창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장면,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장면 중에서도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축복은 열매 맺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의 축복은 다 동물의 비유를 댑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다는 뱀과 독사라고 하는 비유를 대기도 하고 이사가는 나귀의 비유를 대는데 유독 요셉만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식물의 비유를 되고 있음을 특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자녀들은 동물의 비유를 되어서 축복했는데 요셉만은 식물의 비유를 되었을까? 무성한 가지, 최고의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제, 약을 어디서 추출합니까? 다 식물에서 추출합니다. 왜 동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통스러우면 힘든 자리는 피하고 이동하는 거죠. 인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폭력을 취해서라도 빼앗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요, 고스란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식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료제는 식물에서 추출하는가 봐요. 모든 동물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에서 취하여 생명을 유지하지만 식물은 자신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식물이잖아요. 또한 동물은요, 늙어갈수록 그 자세가 조금씩 허물어지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탱탱했던 얼굴이 근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름이 생기고 처지기 시작합니다. 털은 뽑히고 척추는 굽어지고 눈곱이 낍니다. 사지는 경련을 일으키고 균형을 잃고 절뚝거리고 눈은 가물거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무는요, 늙어갈수록 그 모습이 더욱더 균형이 잡히고 틀이 잡혀서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나무는 완성되어 갑니다. 나무가 어렸을 때 묘목을 보면요, 개성이 없고 단조로운 직선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오랜 풍상을 겪고 수백 년을 견뎌온 고목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멋진 조각 같은 풍모를 지니기 시작한다는 것. 소나무를 보십시오. 낙낙장송의 소나무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오랜 세월 굽이쳤던 풍상들을 고스란히 그의
온몸으로 받아들인 소나무의 아름다운 풍물을 보면은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동물은 추악하게 늙어가는 데 비해서 나무는 아름답고 개성있게 늙어갑니다. 동물의 시체는 썩으면 독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식물은 죽어갈 때 아름다운 빛깔로 자신을 물들이는 낙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할 때는 동물의 비유를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식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아마 요셉도 이것을 알았나 봐요.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식물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는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봐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믿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로소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요셉만큼은 열매 맺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는 무성한 가지라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 인생에 뭔가 열매라도 맺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고 늘 흐느적거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달아나고 죽고 썩고 병드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믿음 생활 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4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땅에서 시장하셔서 그것을 드시려고 갔더니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서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로소 열매 맺는 축복받은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봅시다.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성했어요. 여러분, 나무 제일 처음에 묘목 하나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짐으로써 그 가지에서 순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도요 새끼를 낳으면 그 개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라고 그래요. 아지라는 말은 가지란 뜻이에요. 소도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라고 그래요. 소가 번식이기 때문에 가지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나무도 가지가 생기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무성하였다, 가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가지가 많습니다. 한 가지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꼭 성도들이 하는 말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보통 분들의 신앙을 보면 늘 하나님께 사랑받고 위로받고 편하게 쉼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그냥 받는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꼭 받기만 하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 고향에 제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제 큰아버지 댁이 군청 바로 뒤에 집이었거든요. 근데 군청의 그 관사에는 많은 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특히 그 나무 담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40년, 50년 된 수령의 나무가 제 큰아버지 댁으로 가지가 넘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단감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따먹으려고 그렇게 재미있어서 큰아버지 댁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요셉이 맺었던 가지는 자기 담을 넘지 않은 가지가 아니었어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비결이 뭐였어요?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저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팔레스틴 지역은 가뭄이 매우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웅덩이는 가뭄에 다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강도 물이 없습니다. 워낙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죠. 비가 올 때나 강이 되어 흐르지 평소에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어요. 사막지대는 그것을 오아시스라고도 하죠. 그런 곳에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 사막 지역에서 샘의 특징이 뭡니까?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면서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의 인생 속에서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 그는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 곁에 심겨진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되고 1.5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돈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돈 걱정 없이 점점 돈이 쌓이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인가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기근이 오니까 아예 믿음마저 말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돈이 기근이 오면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못하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축복은 모두가 일시적인 겁니다.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물바다 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뭄이 오면 전부 말라 죽고 결국 살아남은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가물어서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던 요셉에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저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생물 덩어리인 이 단세포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쌓은 문명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니 너무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로 함께 섞여서 온다면 우리 인류는 꼼짝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자리했던 그 믿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인생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들도요, 앉은 자리를 보면 압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되도록이면 거리가 먼 뒤에 앉거나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앉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떡하든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잠 한 번 더 자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 가까이 오고 선생님 눈에 잘 띄는 곳에 앉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자리에 앉은 것을 보면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네가 성경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자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실패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라고 묻지만 그것을 묻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 안에 있었는지, 내 신앙이 어디 안에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치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위치가 중요한 줄 압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성향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성향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배나무는 처음부터 배나무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무 하나에 주변에 아무리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도 배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배 열매를 맺기 위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성향 안에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향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당 밖에 저는 크게 프랑카드를 걸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리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촉은 오리를 관통했으나 오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오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꽥꽥거리면서 뒤뚱뒤뚱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용해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늘도 그 오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복용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믿음 생활한다고 자랑하는 화살에 맞은 복용한 오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회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나눠줘야 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흉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1953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45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독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지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한 친일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정치인들과 고등 판사들과 경찰들이 모두가 친일파였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고통스럽게 고문하고 매질했던 그런 원흉들이 여전히 반공주의를 외치면서 국가의 높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부정부패와 독재와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 정부는 그동안 수출 주도의 정책을 펴면서 농민들이 무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쌀 한 가마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쌀 한 가마를 팔면 TV 한 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쌀 한 가마 팔아서 어떻게 TV를 살 수 있습니까? 그만큼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공산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를 토하며 자살하며 죽어갔습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온몸에 기름을 뿌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그 젊은 청년이 자살해 죽었는지, 왜 농부들이 자살하는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부자들과 권력 가진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조천기도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제의 부정부패의 눈과 귀를 막고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고급 관리들과 공무원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몸집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의 억울함에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서 공평하게 정책을 펴려고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세금을 먹이고 친일파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든 청산해 보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를 투사로 앞세워서 지금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는 숨지고 있더니 이제 와서 교회가 엉뚱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리석은 총 맞은 오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이런 부끄럽고 흉한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수칙도 지키지 않고 정책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살인을 범하지 말라는 더 중요한 계명은 범해버린다면 되겠냐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보수교단들, 강남권에 사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쪽에 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고난받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가가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는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옥고를 치르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분단된 나라를 어떻게 통일시켜 보려고 몸부림쳤던 교단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이 아픈 매를 맞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이 사회가 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또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1.5단계의 거리를 두고 이제는 서로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명절 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 같지만 이제 점점 이 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회로 흐를 겁니다. 더 이상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은 서로가 바이러스가 혹시나 전염될까 봐 눈을 꼭꼭 걸어담그고 담을 더 높일 것이며, 이제는 서로 만나도 함께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거나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저 사람 바이러스 갖고 있지 않아? 이 나라와 이 정부는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나라는 앞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잘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한 이 공동체를 사회가 지탄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져버린 이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정지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교회 책임만이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원래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아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따지면서 왜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태풍의 이 재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잘못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하고 보듬고 다시 이 민족과 이 사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 지금 중요한 이 순간 교회는 열매를 머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내가 맺는 열매를 나눠줘야 될 중요한 이 순간이지만 한국교회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체적인 사랑이고 액체적인 사랑이, 그래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사회에 부어주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화장지 하나 건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 같지만 그런 고체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라면 몇 박스 갖다 주는 게 사랑일 것 같지만 그런 고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액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차가운 동토에 겨울이 지나가고 처음에 나무의 잎사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무를 축복합니까? 잎사귀를 달아주신 게 아니에요. 봄바람을 보냅니다. 봄의 분위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알아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복받은 가정을 보면요, 뭐 좋은 다이아몬드 주고 좋은 자동차 사주고 좋은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런 열기와 그런 분위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예배드립시다. 말씀으로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기운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 넘치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흘러넘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샘곁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까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땅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건물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브루타를 하고 토라를 하면서 암송하고 적용하고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거기서 발굴해내고 사회를 건설하는데 적용하는데 위대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갖다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 오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일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축복은 양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셈이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도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영원할까요? 요셉이 받은 그가 승리했던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깐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기상치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그 질문이, 야, 그 칭찬이에요. 너 정말 좋은 질문 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엄마, 사람이 배가 뚱뚱하면 아기를 가져서 뚱뚱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뚱뚱한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도 배가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저렇게 뚱뚱한 거예요? 지나간 아저씨 앞에서 그런 질문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엄마가 침착하게 좋은 질문했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위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그토록 찾고 외쳤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여, 니시오니이까?
사도행전 22장 8절 봅시다. 22장 8절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 22장 1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이 이 질문이 얼마나 좋은 질문이었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하브루타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여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실패 속에 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좋은 질문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질문 하나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위기에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질문 하나를 해서 답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때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사회가 지탄을 받고 저렇게 사람 제일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접하자가 되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한 우리, 하나님 생 곁에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믿음, 탄식하며 잿더미에 앉아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열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복된 열매 맺는 믿음,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오. 우리에게 맺은 열매를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